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나무 심는 일과 비슷해요. 중요하긴 한데 좀 어렵다는 얘기죠. 열매를 빨리 거두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무가 빨리 안 자라죠. 3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논농사나 밭농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금방금방 자라고 금세 열매도 따고 하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지만 나무 농사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나무는 조금씩 훌쩍훌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요. 나중에는 새들이 등지를 틀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도 참 이렇듯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고 당장 응답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기도가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많은 경우를 보면은 시간이 좀 듭니다. 시간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의 그 열매를 따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응답의 열매를 내가 다 따야 되는데 내가 못 따고 그 다음 사람들이 따는 이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죠. 당장 눈앞에 또 열매가 확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당장 눈앞에 막 드러나고 해야지 기도도 신이 나서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해도 당장 보여지는 거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도 무용론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기도가 다 쓸모가 없어. 다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왜 기도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도의 시하에 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 먼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요, 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나약한 사람들, 이 나약함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약함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고 보니까 정말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정말 나는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약함의 고백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루저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 실패한 어떤 실패자들이 그냥 매달릴 게 없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어떤 이런 루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요, 자신이 병든 자라고 하는 이 자각 있는 사람, 병들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만 의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다 의사를 찾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의사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바늘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찌르려면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요,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딸하고 우리 여사가는 병원을 너무 좋아해요.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원을 좋아하지? 병원 간다고 다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병원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참 좋아해요. 병원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요.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런데 왜 골골한 사람들이 도대체 오래 살까? 골골하면 일찍 죽어야지. 골골한 사람이 왜 오래 사는 걸까? 골골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픈 것을 알아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이 있고 조금 불편하기만 하면은 병원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의사나 병원을 찾지 않죠. 그러다가 병을 더 키워버립니다. 병을 더 키워버리고 한순간에 이 세상살이를 마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자신이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 인생을 의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제 잘난 맛에 헛되이 몸부림을 치다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붙들며 살다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정말 소경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소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를 뭘로 표현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로 표현하죠. 야, 정말 얼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요단강이 혹시 저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한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저기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은 저는 얼마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20대에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던 그런 제 모습을 늘 가지고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이제 좀 얼마 있으면 은퇴고, 얼마 있으면 나도 이제 죽겠구나. 이 계산이 막 떨어진다니까 요단강이 저기 보이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거예요. 얼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참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서로 교제하면서 만나고 함께 웃고 즐기며 먹고 마시고 했던 이 사람들,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벌써 한둘이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참, 잠깐 있다가 가는 저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여름에 싱싱하던 풀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살이 아직도 청춘인 것 같은데 탱탱할 줄 알았던 우리의 피부는 벌써 빛깔이 바뀌고 점점 말라가는, 그래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을 급히 재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 그 자랑도 영화도 풀의 꽃처럼 금세 떨어져 버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짧고도 짧은 그 인생길에 그 모든 일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주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상해버린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좌절과 늘 상처를 겪으면서 수고와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양으로 보셔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도 없는 양,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늘 도망만 치는 힘이도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소경과 같고 풀과 같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험한 세상의 쇠파를 날마다 헤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파도가 그냥 확 밀려들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서 얼마나 참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소경 같고 안개 같고 산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연약한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잠깐 뒤집어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불확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찬송가, 복음성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같이 할까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요, 야, 참 강심장이다, 참 무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열거나 핸드폰을 열 때에 중요한 것은 뭐죠?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정확한 번호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처럼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바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누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평양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느리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무엇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루터는요, 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터툴리안은 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다, 기도의 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은 정말로 기도의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본의 기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프로 골퍼나 프로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요, 그 슬럼프를 탈출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씩 기본 스윙만 합니다. 정석대로 기본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금 실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교정시켜주는 표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을 올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만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요일과 다음 주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실제 기도문의 이 주기도문의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요 먼저가 나와요.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대상이 잘못되어지면은요, 아무리 많은 기도의 수고를 한다 한들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6.3%만 자신이 무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종교를 가진 83.7%의 사람들은 어느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나 무속신앙에서 그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히 천지신명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허상에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83.7%나 되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결국 허상에게 기도하는 격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허상에게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의 수고와 정성은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왕기상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 엘리야와 바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를 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뭐 춤추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자해가면서까지 막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고 저녁 때까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여기서 미친 듯이 떠들어서 그냥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 그 다음 이제 그들이 너희들 이제 충분히 했지? 자, 그럼 내 차례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제 그 다음 차례니까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된 거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땅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로 응답해버리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니까 아무리 몸부림칠 거 없어요. 대상이 분명해지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막연히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막연히 이 우주의 어떤 우주의 기운에게 그냥 막연히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누구다?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히 살아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황홀한 표현입니까? 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니요. 이건 놀라운 감격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과 열쇠가 여기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네?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든 문제에 그냥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그냥 해결해 주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딸바보입니다. 그래서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딸이 무디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이제 한 3주 남았나? 네, 그렇게 마치는데, 아유, 그 세월이 제가 학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유, 얘가 리포트를 못 해가지고 그냥 끙끙거리 고민하면은 그냥 그거를 제가, 야,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하면서 제가 그냥 노심초사해가지고 그냥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예. 뭐 또 수학시험 보는 게 있답니다. 아, 무슨 대학에 수학시험을 봐야지 통과하는 게 다 있어요, 세상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수학 가르쳐주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면서, 하고, 참, 누구니까? 딸이니까. 딸의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다 안고 그냥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되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신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199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육상 400m 준결승이 열린 때였습니다. 영국의 그 데릭 레이먼드라는 선수가 출발선에 섰을 때 그의 상태는 좋았습니다. 모든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는데 신호가 딱 울리고 탁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는데 결승점을 100m쯤 남겨놓았을 때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근육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달려가서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레이먼드는 의료진을 밀치고 계속 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막 이런 정도가 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한 발로 다 막 이렇게 깨금발 뛰면서 달려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셔츠를 입은 사람 하나가 관중석에서 그냥 그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를 껴안았죠. 누구일까요? 레이먼드의 아버지였어요. 달리는 걸 포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끝까지 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부추기고선 함께 결승점까지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결국 레이먼드는 금메달은 따지는 못했습니다. 이 우승 후보였는데 결국 못 땄어요. 못 땄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 결승선을 넘게 되어졌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추겨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이 총 6번의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처럼 주기도문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우리라고 하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들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항상 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내 식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공동체 내에는 지금도 공동체에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죄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의 죄,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나가 사라지고 우리만 남아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3월 10일 뉴질랜드의 네이피어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친구들과 해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파도가 확 밀려 들어와가지고는 이 소년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되어졌어요. 그 소년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너무 거세서 자칫 잘못하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파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진짜 못 나와요. 잘못 구워주러 갔다가는 함께 죽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서로의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구조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12명이 서로 손을 꽉 붙들어서 일렬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거친 바다로 나아갔어요. 이게 그때의 좀 흐리죠. 그렇지만 그때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파도는 당장이라도 그 소년을 집어 삼킬 듯 했지만 사람들의 그 단단한 띠를 결코 풀지는 못했죠. 마침내 파도에 휩쓸렸던 그 소년은 무사히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혼자라면 결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비록 우리는 소경 같고 안개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